다 같이 임례송하심으로 종려주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질병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생명의 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생성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심리 알고자 눈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성수교독 129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깊이 묵상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십자가의 길은 복받지 못한 삶으로 여기고 십자가와 한참 멀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었지만 용서받은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직도 잎사귀만 무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고통을 떠 안으셨지만 우리는 이 땅의 아픔을 애써 피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십자가 믿음을 잊고 사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종려주일 다시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에 설 수 있도록 믿음의 도전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죄의 확신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담으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왕 되시고 구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쓴 잔을 받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들은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신 주님이 질고를 지시고 징벌을 받으시고 찔림과 상함을 받으셨기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소유한 복된 자녀로 살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 앞에 늘 감격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고난의 쓴 잔을 받으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던 무리들이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배반자들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찬양하던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일들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의 쓴 뿌리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언제나 사랑하고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의 쓴 잔이 우리들의 삶 속에 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은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도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죄악의 사슬을 풀어 생명과 자유를 주신 주님을 힘껏 찬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주님, 우리는 지금 온 세상을 뒤엎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모두 떨고 있으며 지역사회로 확산과 함께 주님의 성전인 예배당에까지 침투한 상태입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한 오늘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데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교회의 모든 모임이 금지되며 예배가 중지되고 교회 문이 닫히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경제를 비롯하여 모든 분야까지도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마치 모든 것이 멈추고 있는 것과도 같은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광풍을 잠잠케 하실 줄 믿사오니 온 교회가 주 안에서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어지럽히는 이 전염병을 속히 퇴치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의료진들과 백신을 만들고 있는 과학자들, 여러 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봉사자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의정부 지역에도 대형 병원이 폐쇄되고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면역성이 약하여 위험에 노출되는 우리 어린 자녀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이후로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그 혹독한 고난을 받으신 고난주간을 맞게 됩니다. 한 주간만큼이라도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주님의 고난을 받으심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셔서 그 영광된 부활의 새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 가슴 저미도록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을 주님께 의탁하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난 주간이 또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의 모든 시간들을 이렇게 또 우리가 함께 말씀과 묵상과 기도로서 지내오며 또 이렇게 고난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의 고난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그대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지나서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듯이 이 질병의 아픔의 시간을 지나서 속히 생명이 치유되고 모든 것이 정상화되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기도 가운데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기도의 제목들을 가정으로 보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읽어가시면서 기도에 동참을 해주시고 또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안고서 더 기도에 힘쓰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가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것이 지속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조바심보다는 더욱더 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바심에 빨리 이렇게 다른 조치를 취하자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모습 같습니다. 해서 이 상황 속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이 상황을 속히 끝낼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고, 그래서 정부가 이 모든 정책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돕는 그런 모습을 갖추어서 속히 이 상황이 종속될 수 있도록 함께 믿음으로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도 계속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또 이런 시간 믿음 생활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모든 자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간에 고난주간이 진행이 되고 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 됩니다. 부활주일이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지금 교회 문이 닫혀져 있는 상황이어서 참으로 답답하고 또 힘듭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도 그러실 줄 압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간 속에서 더욱더 우리 믿음이 작용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활주일을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게 되겠지만 더욱더 기대하며 또 신앙으로 기도로서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교회 마당에 있는 우리 부활주일 현수막도 또 코로나에 대한 또 안내 현수막도 있는데 좀 잘 찍어서 우리 영상에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이곳에서 공동 예배로 드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활주일을 함께 기념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또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가정에서 이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에도 여러 또 말씀들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보를 받으시면요,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함께 깊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네. 기도에서도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의정부 지역도 지금
이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번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다녔던 의정부 성모병원이 폐쇄가 되고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고 확진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염려가 됩니다. 또 우리 지역에서도 또 확진자가 나와서 또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주의를 또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또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 오시는 경우들도 계시겠지만은 지금은 교회 모든 부분들이 폐쇄되어져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안전에 특별하게 힘써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생활로서 또 행동으로서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물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귀하고 참 소중하고 주옥 같은 말씀들이지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과도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본문이 되겠고요.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고 하는 그런 따로 타이틀을 가질 정도로 중요한 그런 본문이 됩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찬송으로도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는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본문이죠. 사도 바울이 교회에 미친 영향, 끼친 영향은 어떻게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신앙 고백 또는 우리의 경건 생활 또는 우리의 모든 예배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준 그런 귀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또는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이고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이 더 중요한 본문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8절 그리고 9절에서 11절 그렇게 나누어 볼 수 있어요. 6절로 8절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 이걸 말해줍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바로 그 예수를 하나님이 높이 드시고 그러므로 그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9절에서 11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6절에서 8절 말씀으로 깊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함으로 이 고난의 주간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가질 수 있는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그리고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완전히 변하시거나 달라지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기준점이 뭐겠습니까? 변하신, 달라지신,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십자가 전과 후로 예수님이 변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후의 주님은 완전히 달라지신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그 달라지신 존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뛰어난 이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이름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뀝니까?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사레가 어떻게 바뀝니까? 사라로 바뀌죠. 야곱이 이름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바뀌는 겁니다. 이건 정체성이 변화되는 사건을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됨으로써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다고요? 가장 높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는 겁니다. 즉 그 예수께서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말이죠. 가장 높은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죠? 여기 보게 되면 세 개의 층이 나옵니다. 하늘, 그리고 땅 아래,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고대인들의 세계 인식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란 신적 영역에 속해 있는 생명들을 말하고, 또 땅에 있는 자들이란 바로 우리 인간을 말하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란 바로 죽은 자들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높다, 이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모든 그 세계 속에 있는 어떤 생명보다도 예수가 높다, 이걸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11절 보게 되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죠? 모든 입으로, 여기서 모든 입은 또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입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예수를 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주.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자다라는 뜻이죠. 모든 생명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의 주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또한 영광이 되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9절, 10절, 11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9절에서 10절, 11절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최고의 높은 분, 최고의 위치에 있는 존재를 말하거든요. 그럼 이 땅에서는 어떤 존재가 이 같은 모습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 당시로 본다면 로마 황제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이 9절, 10절, 11절에 해당되는, 그죠? 가장 뛰어난 이름, 그리고 모든 생명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를 주로 섬기는 세상, 이게 바로 로마의 시대, 바로 황제의 위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서 이 바벨론의 임금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권력과 또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이 로마 황제, 팍스 로마나라고 말할 만큼 모든 평화도 로마에 의해서만 허락됩니다. 로마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또한 로마 시민권은 대단합니다. 로마 시민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이 사람은 보호받고 그 사람은 사회에서 잘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2번이나 사용한 적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가 위기 속에 있을 때, 물론 자기 몸을 보호받고자 한 건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나한테 이토록 함부로 해도 되겠느냐 할 때 백부장과 천부장이 벌벌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조사하지도 않고 함부로 다루는 것은 로마 황제를 대하는 대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엄하게 다루죠. 함부로 죽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위대한 권리인가도 알 수가 있고, 로마의 세계라는 것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엄청난 이 법 체계를 갖고 있었고, 또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만큼 그 길, 도로의 체제도 엄청나게 잘 가꾸어져 있었습니다. 그 도로를 잘 닦았던 이유는 뭐냐면 군사들을 빠르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군사 작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겠고, 또한 그 길을 통해서 경제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세계라는 것은, 또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황제의 위치라는 것은 최고의 권위인 거죠. 최고의 권력. 이 9절로 10절 말씀이 인간에게 해당된다면 바로 로마 황제에게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그 대상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이 9절에서 10절에 해당되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돈이라는 돈. 이 말씀에 여러분 돈이라는 이름을 넣어보세요. 기가 막힌 문장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면 이러므로 돈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돈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돈을 주라 시인하여. 말이 되죠? 사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아닙니까? 그죠? 돈이라는 것, 돈 자체를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돈 자체가 악은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것이 반드시 돈으로 해석되어야 될 대상도 있습니다. 그 가난한 자, 그죠? 가난의 무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권이 무시되고 생명이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또 살아가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냥 가난이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돈에 집중하고 돈을 최고의 가치와 선으로 여기는 그런 세상,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악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세계가 끔찍한 상황을 겪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경제 아닙니까? 경제가 무너질 거 갑자기 우리가 어떤 일시적으로라도 현금을 막 풀려고 하는 이유도 뭐냐면은 이 경제가 무너질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런 문제들 온 나라가 전부 다 구상을 하고 또는 실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속에서 모두가 어려움을 겪지만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이 시한폭탄 같은 나라가 있어요. 어디겠습니까? 일본입니다. 일본은 조만간에 엄청난 어려움을 더 겪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대처가 늦었죠. 무엇 때문입니까? 올림픽이 지연이 되면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인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미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렇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담보로 할 만큼 사람들은 그 돈의 마음을 그만큼 둔다는 거예요. 그 돈이 잃어버리고 그 돈이 상실될까 봐 국민의 안전, 국가의 안전도 이렇게 그냥 묻어둔 채로 시간을 보내왔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가. 그만큼 우리가 돈의 마음을 두고 사는 거예요. 이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하는데 우리의 대화 속에 여러분 돈이라는 주제를 한번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대화가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우리의 대화 속에 돈이라는 주제를 빼버리면 아마 90%는 사라질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모든 이야기가 자꾸 돈으로 가는 거죠. 결국엔 얼마냐? 라고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만큼 오늘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대상은 돈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가운데서 초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서 바로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게 된다라고 말할까? 즉 예수가 가장 높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로마 황제라고 말하고 모든 사람은 돈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죠? 이게 참 놀라워요. 이게 참 궁금해요. 왜 그럴까? 예수 믿어보니까 복받아서? 예수 믿으니까 내 자식이 잘 돼서 그런 걸까요? 우리 정말로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4세기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물론 그때부터 제국교회가 시작이 되지만 그럼 결국엔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이 말을 한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이 글을 쓸 때에는 이제 한 50년, 60년 AD 지나던 그 시기입니다. 근데 바울은 또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가장 높다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로마 황제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말이에요. 그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까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가장 높은 이름으로 두었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경험했다는 말이에요. 이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놀라운 자기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고 그러므로서 참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황제가 아니라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로마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고 팍스 로마나를 경험한다는 것은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황제와 로마로부터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보호를 혜택을 받고 살아가니까 굉장히 우리 삶에 필요한 요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자꾸자꾸 살다 보게 되면 그런 것이 좋은 것이지만 그런 것에서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참된 만족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경험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은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팍스 로마를 외치고 황제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그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고 당당히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 경험이 너무 진해서, 그 경험이 너무 강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고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예수가 우리의 주이시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바로 이것이 9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를 가장 높이셨고 그 이름 앞에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자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을까? 그 내용을 6절에서 8절이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로 8절 말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본문이 바로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죠? 이 말씀을 그냥 한 문장으로 딱 짧게 말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용서가 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의 키워드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말. 그 십자가에 모든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구원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 그죠? 십자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죽으실 때도 그 강도들도 함께 죽었는데 많은 사람이 그 십자가 위에 죽었는데 그들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다른 이유가 뭔가?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런 질문하면 믿음 없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렇게 질문하면 안 돼. 아예 질문을 우리가 막아버릴까요? 아니면 그냥 믿는 거야.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냥 믿는 거야. 그렇게 말할까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슨 뜻인지 알고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 세대는요,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그들은 자기의 전 실존을 걸고 자기 전 삶을 교회를 통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메리트가 없어요. 매력이 없어요. 교회를 그렇게 자기가 정말로 몸담고 교회를 지켜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을 얻지 못합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거래해야 될 만큼 그 교회가 간절하고 소중한 그 공동체로서 우리가 전해주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가고 잘 아직은 부족해도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질문에 답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들 가운데 이 사실이 전해지고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역할이 있어요.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영적 책임을 다해야 돼요. 다시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참된 생명이 된다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그죠? 참 이게 궁금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걸 말하는데 그것과 생명이 어떤 관계인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답을 하냐면 그게 바로 죽음의 신비라고 합니다. 죽음의 신비. 기가 막힌 논리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에스겔이 대언하듯이 그대로 그냥 대언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그대로 대언하면 그 다음에는 성령과 그 자신의 몫으로 넘겨주면 되는 거죠.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놀라운 관계는 바로 죽음의 신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죽음이 곧 생명을 준다. 죽음이 곧 구원을 준다.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용서도 없고 죽지 않으면 구원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어떤 죽음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걸 말해줘요. 우리 개인이 죽는 죽음에도요 이런 속성이 있다는 것 아시죠? 그죠? 죽음은 우리가 무조건 두렵게만 생각하는데 죽음은 아주 신비한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으면 모든 것에서 해방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오만 가지 고민과 괴로움과 아픔과 또 이런 질병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그 모든 것이 나에게 관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죽으면요 그 어떤 것도 나를 간섭하지 못합니다. 내가 죽으면, 그렇죠? 나라도, 정부도, 법도, 돈도 나를 간섭하지 못해요.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도 나를 간섭하지 못해요. 완전히 해방된다.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게 죽음이거든요. 이 해방을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그런 말들 하죠.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의 좀 나쁜 모습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의 성격은 죽어야 고쳐 이런 말 하죠. 저 사람의 습관은 죽어야 고쳐 이런 말 하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나의 성격은 죽어야 고쳐, 나의 습관은 죽어야 고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죽음의 신비예요. 나의 습성과 나의 어떤 그런 성격도 죽은 나를 간섭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죽음은 완전하게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순간이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바로 한 개인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죽음, 우리는 100번 죽어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고 누군가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기서 죽음을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의 마지막 시간 고난주간을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죽음의 시간에 가장 가까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시간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음이 우리와 세상을 살린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만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로 결여된 많이 부족해진 모습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 정신. 이것이 얼마나 결여되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화려한 삶을 추구하고 신앙을 통해서 그 화려함을 우리가 구하다 보니까 십자가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이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고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우리의 삶에는 생명이 나타나지 않고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그런 삶과 생명이 없는 그런 사회로 가게 된 거죠. 무엇을 잃어버림으로? 십자가 신앙을 잃어버림으로. 이게 얼마나 두렵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이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5절의 말씀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그 해결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안고 어떤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할지라도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 가장 근본된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그 말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십자가의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생명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 시작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 십자가의 정신을 품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나와 우리와 이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금번 한 주간도 우리가 고난의 주간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금식하실 분들은 금식도 하시고, 또는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실 분은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또는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감당하실 분들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다시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결단하고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을, 권력을 그들의 주로 고백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믿음과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돈을, 모두가 권력을, 모두가 환경을 말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음을 말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믿음이 오늘의 이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가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치유해가는 그런 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더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빨리 다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믿음으로 이 땅에 도움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삶인 줄 압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믿음을 일깨워 주셔서 다시 십자가의 정신과 십자가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생명을 깊이 경험하는 거룩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이 치유자시고 생명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하루 또 하루가 늘 그 선하님이 새로워. 우리를 감사하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의 아픔을 내 마음에 품고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는 이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과 저희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 땅과 온 세상의 모든 생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